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였습니다. 요즘은 사서 먹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조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 도시에 살았었는데 집 앞에 쓰지 않는 YG 2실만한 사이즈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었죠. 절대 뭐 이렇게 시골에 살았던 것은 아닌데 바로 앞에 그저 그만한 땅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머니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 옆집은 꽃집이었습니다. 꽃집 옆에서 할머니께서 종류별 나무를 좀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었죠. 할머니의 진두지휘하에 따라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가 열리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호박과 오이와 고추와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등 열매를 맺게 되어야만 이것이 어떠한 나무였는지를 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나무를 보고 줄기와 잎사귀를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과일을 열매 맺는 나무가 어떠한 것인지는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일이 열려야 이 나무가 이 나무였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금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떠드는 사람이나 흡연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나와서 걷고 있는 사람이나 하루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죠. 절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으면 구분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구별됨은 성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나무 사이에 열린 열매 맺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런 나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하여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튿날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는 아침에라고 서술을 합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맺혀 있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치는 것보다 다르고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죠. 날이 저물매 예수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에 지나갈 때 봤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의 질문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였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믿어라 였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더럽혀진 성전을 청하신 것 그리고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비유하는지 알면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외식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형만 신앙을 보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음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시고 열매 맺지 못함, 열매를 찾지 못하셨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가?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맞이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하실까요?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과 행동을 넘어서 우리가 맺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어떠한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열매 맺는 방법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면 어떠한 삶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그가 했던 6년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12년의 공부의 결과, 열매인 것이죠. 올림픽 금메달은 운동선수가 평생의 노력을 통해서 받은 열매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수확하게 된 열매도 농부의 한 해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성도가 열매 맺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성도는 열매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지위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열매 맺음을 허락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 대상, 외식하고 외형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들,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열매 맺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따라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방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성으로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질문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이 선포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열심을 따라 열매 맺고자 하는 모습이 보일 때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더 시티 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